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효수엘 목사입니다. 천국복음 시리즈 오늘 말씀 제목은 제 본질과 자범죄를 알자에 대해서 피차 은혜를 받기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내용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질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다. 본문 말씀 가운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 우리 아비 마귀이며 인간의 본질 뿌리가 죄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말도 되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이것이 반드시 진리이며 사실이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인간의 본질이 죄인이라고 지적한 것은 인간을 나무로 가정한다면 그 나무에서 죄라는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다. 성경의 핵심 진리는 인간의 본질인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지 도덕이나 윤리 또는 종교적 열심으로 착한 사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선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루트는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인간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본질이 죄인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물론 그렇다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인간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이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인간은 본질상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열매를 맺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쁜 짓은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조차도 쉽게 죄를 짓는다. 이 세상에 죄 짓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양심의 고통을 느끼지만 계속 죄를 지으면 양심이 화인맞아 죄를 죄로 느끼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밤새도록 음란 소설 읽어도 지루하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한 매력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책은 펴기만 해도 졸음이 오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좋고 진리인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상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이다.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가까이 하게 된다. 대학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모친이 제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 이처럼 인간은 제 가운데서 태어나 제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제 가운데서 죽는다. 물론 나름대로 돈도 벌고 사회 공헌도 하지만 그것은 껍데기 뿐이고 자신의 인생 본질 밑바닥까지 내려가 총결산을 한다면 결국 죄 짓는 것밖에 없다. 이는 어느 역사가는 인간의 역사는 제 역사라고 하였다. 흔히 자연스러운 죄. 사람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속성은 죄이다. 죄 씨는 부모로 통해서 우리에게 유전된다. 어릴 때는 죄 씨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씨에 싹이 나고 꽃이 피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면 숨어있던 그 제 씨가 활짝 피어나 결국에는 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된다. 중년쯤 되면 죄에 익숙하여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며 죄 짓는 일이 완전히 익숙해서 죄에 대한 감각조차 잃게 된다. 이럴 때 거짓말도 해도 양심의 송곳을 찌르는 고통을 느끼지만 중년이 되면 거짓말은 양심의 티끌만큼도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무감각해진다. 양심을 주신 이유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죄를 위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양심이 화에 맞음을 의미한다. 화에 맞은 양심을 가진 인간이 아직도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 교회는 종교적인 예배와 봉사로 착하고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것만이 급급하고 있다면 그런 것은 도덕적인 종교로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생명을 살기 위한 종교적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가지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시험에 들거나 타락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싸움이나 다툼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며 놀라지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무거운 죄를 자신도 저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을 선인이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실 우리 안에 교만, 시기, 정오, 창기와 무서운 죄가 가득하지만 그것을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그와 같이 죄를 짓지 않는 것뿐이다. 사실 교회 안에서 종교인으로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점잖고 세련된 죄인들이 거룩하게 채 한 척하고 있다.
이들은 술집에 있는 죄인들이나 감옥에 있는 죄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교회 밖에 그들은 누구 가르치지 않아도 자신 죄를 알면 환경 여건에 맞추어지지만 해결할 가능성이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죄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 같은 도덕적인 죄인과 비도덕적인 죄인이며 종교적인 점잖은 죄인이고 비종교적인 죄인이다. 위선적인 죄인, 솔직한 죄인, 잘난 죄인, 못난 죄인도 있다. 교회 안에 있는 죄인이나 술집에 있는 죄인, 감옥에 있는 죄인들은 모두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감옥이나 술집에 있는 죄인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교회 안의 죄인은 좋은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죄 지을 기회가 적을 뿐이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는지 모른다. 큰 두 번째, 자신이 바리새인 같은 죄인인지도 모르는 종교인들이 있다. 주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이실진즉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길거리의 창녀와 죄인들이 너희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간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종교 위선과 도덕으로 위장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은 선하고 착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있다. 그 때문에 회개할 수도 없다. 그러나 창기나 세리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절실히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점잖은 죄인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술집이나 안방에 있는 죄인들은 죄에 대해서 형벌과 고통을 하기에 자신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누구 말해주지 않아도 자신의 죄임을 절실히 자각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 안의 죄인들은 사실상 속은 시커먼 죄인으로 술집이나 교도소 있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지만 교회로 포장하고 위선 도덕으로 위장함으로써 자신은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가대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단지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며 구원받는 줄 알고 있다. 또한 그렇게 가르치 있기 때문에 잘못 믿고 있으니 죄 형벌을 두려워할 일가 만무하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과 술집이나 교도소 있는 그들이 모두 다 죄인으로서 본질적으로 죄인이지만 종교인들은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 죄를 조금 절제할 뿐이지 죄에 대한 양심의 괴로움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똑같은 죄를 저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언하기 원하나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8장 21절. 우리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선을 행하거나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또한 인간이 사랑마저도 완전하지 못하다. 세상의 모든 사랑 관계는 다 자기를 위할 뿐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한다. 인간의 본성만으로 순수한 성과 의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물론 인간에게는 그러한 갈망은 있지만 그처럼 되지 않는 까닭은 바로 인간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썩어 있다. 만일 죄 때문에 도덕이나 종교로 뜯어 고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을 바로 이것 때문이다. 도덕적인 종교인 불교나 유교, 이슬람 등 타 종교들은 인간의 본성인 죄 때문에 도덕과 윤리, 종교적인 수양, 금욕 생활 등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 대신에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인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죄인의 죄를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아 심판하셨다. 우리의 본성과 죄 문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도록 썩고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다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심판하셨다. 큰 세 번째, 죄인 나무가 맺는 큰 가지와 열매를 알아보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8장 23절. 사람들은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다. 마치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아도 여전히 사과나무듯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몸의 지체를 하나씩 잘라버려도 여전히 죄인이다. 하나님이 인간 탈을 쓰고 태어난 그 자체가 죄인이라고 선언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않으면 마귀의 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마귀의 본질인 죄가 인간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셨다. 아담 이후 인간은 마귀를 따르게 되었으며 인간들의 아비가 마귀가 된 것이다. 예수님은 마귀의 행사가 곧 죄라고 하셨다. 그러면 아비 마귀에게서 어떤 본질을 물려받았는지 알아보자. 첫째, 욕심.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바로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은 마귀의 본질이며 모든 죄의 근원이다. 두 번째, 살인.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미움, 시기, 질투, 원망, 살아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 이것이 마귀의 본질 그대로 물려받는 인간의 마음, 근본이다. 세 번째, 거짓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죄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 안에 모든 거짓과 위선과 비진리가 있다. 이것들이 인간의 본질이며 제 근본 뿌리로서 인간은 욕심쟁이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이것들이 수많은 가지를 치게 된다. 큰 네 번째, 인간의 본질에서 나온 것들.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였느니라. 속에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패와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죄는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사기, 살인, 악을 도모함, 악독,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과 능력과 교만, 부모의 거역, 우매, 폐악, 무정, 무자비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13가지 죄와 바울의 말씀한 21가지 죄가 인간의 본질 안에 나온다. 인간의 모든 죄는 마음부터 나온다. 눈을 뽑아도 마음에 들어온 생각은 없어지지 않으며 발을 잘라버려도 마음의 욕심에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의 미움과 시와 높아지려는 교만과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죄 독소 때문에 죄법 아래 묶여서 죄 종로로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은 죄로 만들어내는 공장이기 때문에 간단히 내버려 두면 죄 짓는 것밖에 하지 않는데 인간 본성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고칠 수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 핵심은 겉모양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는 회개하여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 중생 곧 거듭남이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종교적인 행위에 있지 않고 속 사람을 새롭게 태어나는 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남을 거듭난다 한다. 송충이는 나비로 변화하듯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함으로써
제3을 받을 때 거듭남 체험을 하게 된다. 탕자가 죽음 직전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려고 돌아올 때 그는 아들이었지만 품꾼으로 한 사람으로 돌아왔다. 종교적인 열심과 금욕 생활로 죄를 다스릴 수 없다. 만일 신앙의 목표가 죄를 짓지 않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겠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며 기독교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 것들은 도덕적인 종교에서 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종교적인 선이나 금욕이나 도덕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 세상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수양을 통해서 어떻게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눌려보려고 한다. 그러나 금욕생활, 철제 종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영원히 없앨 수 없다. 마치 용수철처럼 납작하게 누를 수 있지만 용수철에서 손을 떼는 순간 다시 용수철이 무섭게 튕겨 오른 것과 같다. 종교 수양으로 죄를 누를 수 있지만 다스릴 수는 없다. 그래서 눌러두고 억제했던 죄가 터지면 더 무서운 변화하듯이 점잖은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호랑이같이 무섭고 독한 사람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듯이 인간의 종교, 도덕, 철학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즉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렇죠. 골세스 2장 8절에 도덕과 철학과 토동학문은 속이는 사기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상 종교와 다르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참 진리이며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인간의 죄의 본질 뿌리를 정확히 지적한다. 죄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해결될 수 있기에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자의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 피로 씻겨 용서하여 주님으로 죄 문제를 해결된다. 그러나 손발은 매일 씻어야 하는 것처럼 날마다 지을 죄를 자백해야 한다. 주님은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기 때문이다. 큰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의나 선행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비어져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을 같으며 우리 다 세폐함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 64장 6절.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결론적으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선행은 더러운 옷, 걸레 조각으로 표현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의나 선한 행동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 앞에 비춰볼 때 인간의 행위는 걸레같이 더럽고 추잡한 것이기 때문이다. 무한하신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는 결코 쓰레기와 같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모든 의와 행위를 근래 조각으로 여기신다. 고물 장사에게 고물을 갖다 주면 깨끗한 것이나 찢어지고 모든 것을 고물에 취급하듯이 교회 안에 회개하지 않는 점잖은 죄인이나 감방에 있는 죄인이나 하나님은 모두 똑같이 죄인 취급하신다. 둘 다 본질적으로 죄인이며 죄인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다 죄 가운데 죽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까닭은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부녀에게서도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고 하리. 하나님 눈에는 달나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이 구더기인 인생이라. 욥기 25장 4절에 6절. 모든 인간의 구더기에 비유하기 한다. 인간은 어떻게 구더기라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면 모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구더기는 더러운 곳에서 살지 언정 사람보다 깨끗하다. 구더기는 죄도 없을 뿐더러 미워하거나 거짓말이나 살인하지 않으며 그저 앞에 있는 것만 먹고 산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더기라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마음은 더럽고 쓸모없으며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고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을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이 생각으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로되 나의 창조한 사람이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5절 7절.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만 인간의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하셨다. 그러나 인간의 죄에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심을 한탄하고 인간들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까지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죄는 공의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른손에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 30절.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경하신 것은 중심으로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무슨 심판하실 것을 알아야 한다. 죄 때문에 이 세상 땅에서 반드시 해결하지
해야지. 만일 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그 지옥 형벌을 당해 하는데, 그 비참함을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참혹한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계속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 속성, 흔적을 주시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로 하여 온전한 교제를 맺고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해 주시니 얼마나 큰 영광인가. 영에는 다른 피조물이 없는 양심과 종교심과 이성이 있다. 양심을 주신 것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나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타락하고 썩고 부패하여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종교심을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주신 것인데, 이 세상에 우상을 1천만 개나 된다고 한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귀를 섬긴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치 않는다. 이성을 주신 까닭은 계속 깨닫고 발전해서 하나님 뜻과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달아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범죄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죄 결과로 범죄라고 하고 타락하기 때문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을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로마서 8장 6절 7절. 마귀는 육신 생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굴복치 못하게 하며 성령으로 거스르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마음에 악한 생각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여도 죄가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죄가 머리털보다 많다고 했다. 길을 걸어가도 유리창을 모르고 깨도 변상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생토록 지은 죄는 평생토록 지은 많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사람이 한 번 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일이요, 그 후에 죄에 대한 심판에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다. 그리고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값은 사망이라 말씀하셨다. 죄와 간영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면 성경은 말씀하셨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지 않고는 결단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려주셨다. 주님은 흠없는 제물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하여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와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보혈로 흘리면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 주신 양심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깨달아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죄를 내어놓고 중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영원히 온전히 구주로 신뢰하는 믿음과 영접할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와카라 와샤 와카마 카파팔로스 와카.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혜숙엘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5절의 영분별 은사와 또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파수꾼 사역,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핏값을 차겠다 하는 영의 경찰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저 경찰의 임무는 예방 경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최고급 색소폰 나팔 하나 주신 것을 받고 지옥에 가지 마라. 예방 사역, 경찰, 영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팔라스 와카파마팔라. 주님께서 우리나라 지금 탄핵 정국에 대해 섭리와 통치와 경륜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처음에 12월 4일 새벽에 주님께서 비상계엄을 한 이튿날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많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에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승리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공공당의 행패, 악한 일을 많이 하는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즉, 그들의 정체성은 60년도, 70년도에 촌에 가설극장 하는 조폭 단체들이 변소 방치하여 오물이 나와서 악취를 내는 종교 폭력배, 즉 주민들에게 피해주는 단체들이라고 게시해 보여주셨고, 또 대표, 더불어당 대표는 가짜 가면을 찢어져 수치를 당하고 또 악한 일을 많이 함으로 광야의 불뱀같이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에게 목이 메어서 보신탕거리로 가고 있고, 또 그가 세상의 욕심과 탐욕과 권력이 가득 차서 욕심이 죄를 하고 장성하여 사망을 이룬 것 같이 12톤 화물 차량에 과정물을 싣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걸 보여주셨고, 또 그들은 부정선거,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는 다수당이 되어서 대표와 다수인들이 국회를 장악한 걸 보여주셨고, 이번에 국회 상공에 혈리가 나타나서 부정 쓰레기를 수거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본성, 본질, 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말씀대로
더럽고 부정적인 것을 이번 기회로 통해서 제거해 버리겠다는 주님의 그 섭리가 있는 걸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파파팔라스 와카. 이번 탄핵 사건은 주님의 그 섭리와 통치가 있는 은혜의 그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월 4일 날 주님께서 이 사건이 해피엔드로 끝나는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국민의 저항과 여론이 나빠지고 한국 교회가 전체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육되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국민의 저항과 한국 교회의 기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그 상달 흠양 되어서 그 인치심 하나님의 선한 일로 내려주신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공공당 더불어당 대표는 죄를 많이 지은 대가로 감옥에 가고 그 밑에 있던 박 총무는 사람이 설지고 날뛰고 가변적인 사람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 사죄 화해 수습 또 여당 대표와 그 악수하는 해피엔드 끝나는 계시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파팔라스 와카. 또 그 대통령은 큰 나무로 비유해 그 태풍이 불어서 나무가 넘어져서 제국주의 같은 큰 권력 있는 나무가 넘어져서 또 가지치기를 당하여 모세 지팡으로 거듭나는 걸 보여주셨고 또 그 상징적인 비유로 감옥에 들어가서 즉 그 차량 정비 공장에 들어가서 도시에 깨끗이 정리되어서 정문 밖으로 나와서 환호하는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 파파팔라스 와카.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재판에 그 계류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 기각 탄핵 그 각하된다는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한국 교회와 그 한국의 국민 저항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계시록 8장 1절에서 3절 말씀같이 보좌 삼층천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 주신다고 인치심 도장 찍어 기각 각하된다는 계시 한 장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팔라스 와카 카마 깔라와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세가 다 되어 가므로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대로 천사가 셋째 나팔 불면 WCC, WE의 로장 같은 자유주의, 그 신복음주의자들에게 쑥물을 먹여 많은 영혼을 죽게 한다는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상수도 도시에서 그 중앙 상부에서 독극물 다른 복음 그 쑥물을 푸니까 그 쑥물이 흘러가서 많은 영혼들이 성도들이 죽는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마카 파팔라서. 그리고 며칠 전에 주님께서 그 할바르트 신학
그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그 칼 바르트는 그 사탄 감옥에 갇혀 있는 바레신, 명성 높은 바레신이라고 보여주습니다. 그 책을 번역한 우리나라의 장신대 그 김공공 전 통장이 저술한 책이 있는데 그 책 핵심이 그 초동 학문의 종로로 사는 바레신, 명성 있는 바레신이 감옥에, 사탄 감옥에 갇혀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10년 전에 미국의 플로 신학교 김세윤 목사가 한국에 와서 칭의 유보설, 칭의가 유보되었다. 칭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십자가에 다 이룬 의가 내가 믿어 증가됨으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의인으로 칭해주는 이 칭의의 은혜를 유보되었다는 엉터리 설교할 때 그 목사의 머리에 철사줄을 감겨 있어 사탄에게 잡혀 포로된 걸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카 파파팔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그 WCC 2013년도 부산에 그 총회할 때 그 정체성을 보였습니다. 그 큰 운동장에 선두에 그 WCC 상징하는 그리하운드 사냥개, 검정색 사냥개가 가고 그 뒤로 한국교회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술에 마약에 마치 미혹되어서 그 쫄쫄 따라가는 계시 한 장을 보여주셔서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 영혼도 사냥당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카 파팔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그 참석한 한국의 대형교회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고 큰 공장 주식회사, 돈벌이하는 주식회사라 보여주셨고, 명일동에 있는 그 큰 대형교회는 그 저수지 물이 다 말라가고 있고, 그 간판이 삭제된 사퇴교회처럼 되었고, 또 족벌 세속화에서 북한의 김일성이 국가로 상징해 보여주셨고, 또 WCC 그 주동자로서 음녀 대장이라고 원로 목사를 상징해 보여주셨고, 서초동에 있는 그 대형교회는 그 웅장한 바티칸 궁전 바벨타 교회인데 그 속에 그 음녀들이 우글거린 것, 즉 뱀들이 우글거리는 걸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팔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그 천국 가는 그 주인공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떤 그 운전자가 면허 시험장에서 S코스, T코스, Z코스를 운전해 가다가 앞다리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릴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며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폿대를 위하여 쫓아가는 사람처럼 천국에 입구 도달해서 들어가서 두 손을 들며 환호하는 기뻐하는 계시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칼라와샤와 카마카파팔라서. 그리고 이 세상에 영혹을 등 국회의원 대통령 된 자, 즉 믿지 않는 경우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흰 쟁방 위에 똥덩거리라고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고백한 같이 우리의 믿음은 금덩거리로서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 수 있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 중에 지옥 생활을 하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팔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 정체성은 그 전 더불어당 이해창으로 상징해 보여주셨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미혹과 선동해서 자기 자실은 이데올로기,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 선동하여 거룩한 그 십자가 복음 위에 두 임금을 섬기는 같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거룩한 십자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 숭배하는 그 음녀 집단이라고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캄파팔라스와카. 또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계시 한 장을 보였습니다. 작년 종교 개혁날 아침 새벽에 그 정체성으로서는 한강물같이 생명수광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 교만하여 자기 건물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처럼 인간의 그 자아생각, 견고한 진으로 다른 복음으로 가르치는 그 목사라고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그 개신교 그 하나님 말씀을 비아파손하고 킹 제임스만 말씀만 진리라고 그 엉터리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가 많은 기도와 성경 말씀에 조명받아 계시를 받아서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말씀을 가르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아생각, 자기의 그 생각, 즉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사탄에게 넣은 생각으로 가르친다고 계시해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파팔라스 와카파팔라스 와카. 저희 기도원은 그 처음에 그 설립 예배 들을 때 주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니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밤 계시로 큰 산의 소직 앞에 평지가 되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셨고 또 간판을 그 성령교회 간판을 달 때 그 주변에 있는 사찰에 있는 석가모니 그 사탄들의 우상들의 목이 달아나고
요한계시록 버가모 교회처럼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악한 사탄들이 달아나는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솔직히 성령 충만과 많은 기도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의 그 능력이 나가서 역사하여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 팔라스 와카. 그리고 제가 성경 말씀을 보는 중에 주님께서 계시로 핵심을 많이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의 그 뜻으로는 상징적으로는 소직이 있는데 그 숲속에서 왕벌이 저를 독을 수하려고 몰려오는 것을 각종의 큰 그 가죽 그 포대가 나타나서 그들을 감싸서 죽음으로써 저가 그 벌의 독에서 피할 수가 있었고, 또 그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예수에게 힘으로 돕더라 말씀대로 기도원을 시작하면 기도의 그 능력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가 힘이므로 능력이므로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고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을 해석해 주셨고, 또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대로 주의 종이 십자가 길을 갈 때 바울과 실라가 십자가 길 빌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십자가 길을 갈 때 하늘에서 영광이 나타나서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그렇게 십자가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계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 팔라오스 와카마 카파 팔라스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탄핵 시대에 있은 것은 중국의 그 1대1로 정책으로 그런 뭐랄까 계약이 인하여 일어났다고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며칠 전에 그 주님께서 중국의 시진핑이 요한계시록 나오는 6장 8절 말씀에 적그리스도 청황색 말 탄자라고 계시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계시 내용으로서는 중국 대륙과 시민층을 보여주셨고, 그 넓은 땅에 벽돌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 벽돌이 그 주민 사람들로 상징해 그 벽돌을 색깔이 청황색으로 변질되어 간을 보여주십니다. 시진핑이 청황색말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중국을 다 그 청황색으로 사망의 색으로 만들고, 또 대만과 또 가까운 우리나라를 대통령을 또 하수인을 만들어서 청황색 국가 적그리스도 나라라고 만들고 있는 그 모략 계략이 있다는 걸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1921년인가 그때 중국의 공산당 전당대회 할 때 그 더불어당 국기가 거기에 갔고, 또 문재인이
북경작교 가서 그 연설할 때 그 중국은 우리 큰 산이고 우리는 적은 산이고 형제다 이렇게 그 연설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듯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시진핑이 적그리스도 청황생 말로 역사할 것이라는 계시 한 장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파팔라와스 와카마카파. 그리고 작년에 주님께서 그 7년 대환란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은 그 암흑 시대가 될 것이며 전 3년에는 그 공동무지에 많이 자라는 고사리가 하늘에 그 휴구하는 것. 저 고사리는 단백질 식물이므로 공동무지에 많이 자라기 때문에 휴교하는 걸 보여주셨고 후 3년에는 그 땅에서 큰 무, 그 짐승, 그 적그리스도 상징해 땅에서 큰 무가 올라와서 무머리에 열뿔이 나서 열뿔이 태어나서 그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 역할을 한다고 상징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그 WCC, WEA, 로장, 카톨릭 등 이 음료들을 다 종교 통합 시켜갖고 다 이용해 먹고 마지막에 쓸 데가 없어지자 발가벗겨 죽는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와칼라 와이샤 와카마 카파팔라스 와카 파팔라스 와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